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07면에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 카톨릭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를 국가교회로 인정한 다음부터 교회가 혼합주의, 세속주의에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하나님의 참 교회가 온갖 미신과 거짓으로 더럽혀졌고요. 그래서 교황 제도와 같은 그 상하 구조의 계급 제도를 교회에 만들어 놓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톨릭이 다스렸던 유럽의 중세 역사는요, 대부분 고통과 절망의 시기였고 재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에는 거대한 로마 교회 조직만 있었고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계속 헌금을 강요했고, 그리고 면죄부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들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 면죄부를 팔아서 계속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지금도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계속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강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요, 자기들만이 유일한 그리고 보편적인 참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적으로 보면요, 전혀 그들이 참된 교회라는 그 어떤 증거도 뒷받침해 주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이 그들이 참된 교회라고 어떤 것도 지지해주지 않아요. 지지받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우기는 거예요.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보다 200년 전 사람인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성경을 최초로 자국어로,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네 나라 말로 읽기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가 사실상 거짓 교회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기준이 뭐였습니까? 성경이었어요. 그 후에 보헤미아 사람 존 후스라는 사람인데, 그 역시 위클리프의 영향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참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모라비아 형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모라비아 형제의 교회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이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그도, 그 당시에도 경건한 사람이었던 그가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저쪽에 어떤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너무 여유롭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모라비아 형제들이었어요. 진짜 예수님을 성경대로 만난 사람들은 어떤 풍랑에도 어떤 죽음의 두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라비아 형제 교회는 계속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와 대항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끌기 시작했어요. 결국 존 후스는 로마 교회에 붙잡혀서 화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마틴 루터에 이르러서 독일의 마틴 루터에 이르러서 이 모든 저항운동이 성경을 통해서 일어난 저항운동이 거대한 종교개혁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결국 영적 암흑기의 카톨릭 시대를 벗어나게 만들어준 참된 교회의 모습을 알게 해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보지 못하면 아무도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마다의 교회예요. 다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경이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으면 참된 교회는 또한 세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각자 볼 때 내가 보는 교회는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어 하고 여러분의 바람과 기대가 있겠지만 그런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배우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원하죠. 그러나 아무 교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거기에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냥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르헨티나에 와서 교회 개척을 저는 한 번 하고 지금 두 번째는 합병인데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그동안 자기들이 받았던 상처, 자기들이 교회에서 어려움 당했던 것, 그런 것들이 없는 교회를 꿈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요, 결국 그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영적인 암흑기를 우리가 앞당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반드시 말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페이스북 홈페이지 검색하려고 하면 이름이 뭡니까? 말씀으로만이에요. 말씀으로만.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만 교회는 세워져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돕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부담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가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이 읽는 말씀, 그리고 오늘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셨다면 거기에 여러분이 순종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9절 읽고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죄송합니다. 자, 1절.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함께 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예요. 그 어떤 다른 것도 안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열심, 사람의 충성으로 세워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의 열심으로 세워지면 그 열심이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삐져요. 마음이 상해요. 나를 몰라준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진 교회는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는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나는 그저 순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보시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박해가 시작됐죠. 종교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구브로와 구레네 같은 그 마을로 갔는데, 심지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대요? 19절 보시면 유대인에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땅끝까지 가기는 가는데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바꾸시는데요. 20절을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근데 안디옥에 이르렀더니 거기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자기네 동네로 들어가서 뭘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말씀을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더니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을 세워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말씀을 듣고 세워지는 것이 교회이지,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교회는 세워지면 안 돼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지, 내가 왜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내가 배우는 것이고 또 내가 가르치는 것이 돼야 돼요. 누구든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생각하고 그런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배우시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고 마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현실에서 만나면서 살으셔야 돼요.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만 듣는 예수님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이루어 주셔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표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 믿던가요? 아니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거 이루어졌다고, 그런 축복을 얻었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깨닫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결국은 교회의 한 멤버로 내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지도록 큰 기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죠.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막 환호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자기들이 그토록 바랬던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버렸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수천 명을 먹이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의 떡을 주라고, 영생의 떡을 주러 오셨다고 하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그런 메시아라면 필요 없다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성경 구절만 보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사야서 52장부터 53장, 54장을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간대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인정해버리면 뭐가 돼요? 자기네들이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이 결국 그 메시아가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데, 만약에 자기들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저주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주받은 백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 메시지를 그들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듣기 좋은 거, 내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돌보시고 우리 민족을 위로하신다는 거, 이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였는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3장이 그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53장만 빼면 오해를 받으니까 52장부터 54장까지 한꺼번에 빼버린대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은 안 보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안 듣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똑같아요. 교회를 여러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불러내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런 게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과 욕망대로 살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이 거대한 죄악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건진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개인의 유일한 구원자고 주님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고백하는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회원들은 반드시 성경과 설교와 교리를 통해서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을 믿으시죠? 이게 아멘이 안 나오시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을 믿으십니까? 그거 없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죠? 교회는 존재할 이유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예,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이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향해 가는 건데,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건데 십자가 없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요,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 생각이 없는 인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신뢰하는 사람들 중에서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무신론자들이 더 많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래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공산주의 철학자 칼 마르크스는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한 줄 아세요? 기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의 고통을 감수하게 만든대요. 뭘로? 천국을 소망하고 또 천국을 기대하면서 또 주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고통과 아픔을 다 이겨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을 이겨내버리면 사실 사회주의라는 것은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사회의 모든 이 부패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부조리와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차별과 억압과 착취와 같은 것들을 사회가 또 사회주의 정부가 그것들을 다 해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그 모든 것들이 있어도 주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주의적인 이상이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요, 지금도 종교를 무시해요. 기독교를 무시해요. 물론 그들이 기독교를 허락합니다. 그 사회주의자들 중에서 기독교를 무조건 반대하는 파가 있고 허락하는 파가 있어요. 왜 허락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사회주의 이상적인 사회가 건설되면 더 이상 고난받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기독교는 더 이상 종교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둬도 된대요. 그들은 지금도 종교를 자연히 도태되어 사라질 구시대의 유물이고 악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종교예요. 생각을 바르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종교입니다. 저는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교회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신약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354면, 히브리서 3장 355면에 있네요.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라면 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어디서 생각하냐면 성경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예수님,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가 믿는 바에 정확한 것을 알려주시는, 그것을 가르쳐주시는 그분, 우리 가르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한 대지상,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신 주님이 대지상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부름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게 신자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시는 훈련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함께 읽고 함께 배우면서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뜻을 이뤄드리는 교회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예,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을 그들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끼리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와요. 여러분, 믿고 주께 돌아온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목적, 나의 판단을 버리고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돌이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물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서로 나눠주고 나눠 먹고 서로 돌보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지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런 돌보고 사랑하는 일들은 세상에서도 있어요. 반드시 거듭나는 역사,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저는 내가 주장하던 삶이 이제는 주님께서 주장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내 삶을 판단하고 내가 내 뜻대로 가던 삶이 이제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해서 내가 돌이키는 삶이 반드시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런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손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잘 참아주고 밥 사줘서, 선물 사줘서 누군가를, 교회를 오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믿게 만들 수는 없어요. 이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변화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곳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시라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아름답게 일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삶에서 회복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정말 누가 봐도 벗어날 수 없는 문제인데도, 그런 깊은 고난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일어나서 거기서 새롭게 더 힘있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셋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24절 볼까요?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더해졌대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칙, 성경에 나온 원칙대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 기준은 오직 성경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구약교회든 신약교회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람을 먼저 세우세요. 사람을 먼저 뽑은 다음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했었던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와 온 집안을 구원하도록 했어요. 또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원하는 열정을 가졌지만 애굽 왕자라는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힘으로는 민족을 구원할 수 없어서 좌절했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겸손히 낮춰진 모세를 통해서. 나는 못해요라고 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신 거예요. 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입다, 기드온, 다윗, 에스더와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말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를 각오하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았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내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오늘날의 신자들이 이렇게 무능한 줄 아세요? 죽기가 두려워서, 망할까봐 두려워서, 가난해질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다 내가 더 중요해. 주님 말씀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도우실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구원하실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교회 나올 필요 없으세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지 못한 하나님 왜 믿으세요? 영생을 줄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 왜 믿으세요? 뭐 하려고 믿으세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셔도 밥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신데 왜 믿으세요? 두려워서 믿으십니까?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울 것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은 착하다고 하셨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착하다고 할 때는 남들을 잘 도와주고 동정심이 많고 다른 사람들 관심을 갖고 돌봐주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너그러워서 잘 용서해주고 웃어 넘겨주는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을 착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고도 남들 도와준 사람 많아요. 착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함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신자의 착함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면 그 착함은요, 나의 영혼이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착함이에요. 무엇이 더 가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원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서 그 사람 때문에 기뻤어, 감사했어, 이게 아니라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착함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착함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져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기도 중에 성령님께 순종해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던 바나바를 보낸 것이 틀림없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게 되는 이유는 교회 리더나 직분자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목사에게도. 또한 모든 교회 직분자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람을 뽑지 않고 나랑 친하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회 공을 세웠다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또한 상황과 형편과 필요에 따라서 그냥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뽑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세우고자 하신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말씀으로 먼저 끌고 가시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 끌려다니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좀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답지 못하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지적을 겸손히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완전한 순종을 드렸던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완전한 순종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온전히 주님께 돌이키지 못한 분들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사냐고 반문하시고 반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제자도라는 유명한 책을 보면 윌리엄 템플 목사님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희곡을 주고 그런 희곡을 쓰라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셰익스피어는 할 수 있지만 난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게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처럼 희곡을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분처럼 살 수 있습니다. 못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고집 부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현실에 매여 있고 아직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반드시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복음에 온전히 내 삶을 드리고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고요? 은혜,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기다려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거역하고 반대하고 오랫동안 반항하는데도 기다려 주시잖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참고 기다려 주십니까?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3번, 많이 10번? 아니요. 우리 생명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주님은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만 주님은 기다리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반만 돌아오지 말고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결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천국으로 향해 깔린 철로와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향해 계속 가다 보면요, 그 끝이 어디 간다고요? 천국을 향해요. 왜냐하면 말씀은 천국으로 향하는 철도예요. 여러분, 부산행 타면 부산 가죠. 목포행 가면 목포 가죠. 왜 부산행, 목포행으로 가요? 철도가 부산 쪽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철도가 목포 쪽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반드시 말씀과 함께 가는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많은 말씀을 다 알고 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말씀이 없이는 내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시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려워요? 내 힘으로 천국 못 간다고 하는 게 그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내 지혜로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그 인정하는 게 어렵습니까? 모두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요.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내 능력과 내 수고와 내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오직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100마디 말씀 다 순종하지 못해도 좋아요. 오늘 들으신 말씀 하나만 갖고 씨름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나를 굴복시켜 보세요. 그게 바로 천국으로 향하는 완전한 길이에요.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악하고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의 방주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려면, 순전한 말씀을 전하려면, 놀라운 기적들을 함께 읽어내고 함께 표적이 나타나는, 간증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함께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태해지면 안 돼요. 우리 가정도, 우리 기업도 내 실력으로, 내 건강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지키시고 우리 주님이 세우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집을 영원히 세우리라. 내가 지키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늘 자유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저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걱정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걱정 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무리하지 않아요. 욕심 부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본문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사울까지, 그러니까 바울까지 데려다가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시고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한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만들어 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구원은 공짜지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찾으라,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입을 벌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떨어져라 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게을러져 있어요. 성도들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뭘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손, 곧 성령을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말씀을 더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성령이 인도하신다면 내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들을 꺾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셔야 돼요. 더 이상 가나안 땅 앞에서 그 땅에 있는 적군의 큼을 보고, 적군의 거대함을 보고, 그 땅에 있는 무기의 큼을 보고 돌이켜서 다시 도망치는, 피하는, 그래서 광야를 뺑뺑 도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을 던져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던져야 진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아끼는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나요. 나를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합병하면서 우리가 각자 두 교회가 자기를 던진 거 아니에요. 던져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포기들을 했어요. 그 포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환난 가운데, 환경 가운데 그저 따라가고 그저 무너지고 주님을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말씀과 다른 것들을 말씀으로 굴복시키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해나가면 할 수 있어요. 내가 잘 안 되면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세요. 같이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같이 말씀 보자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좀 배우러 오세요. 들으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는데 듣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선택하는 말씀은 다 내가 좋은 걸 선택해요. 내 마음 편한 걸 선택한다고요. 내가 듣기 싫어도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강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끝까지 그가 변화될 수 있어요.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세워지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믿음으로 던지고 있는지, 성령님께 나를 복종시켜서 내 자아를 굴복시키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그리고 빛으로, 소금으로 변화되어 가는 진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자기 판단과 자기 주장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오직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다고 해서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만 참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보여지는 제도를 갖고 그것이 교회인 것처럼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이 갖고 있다면 온전히 버려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몸부림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배워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도 또 순종하셔야 돼요. 어르신들은요, 교회 나오시지 못하면 집에서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하세요. 교회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말씀을 좀 읽으세요. 그리고 나와 있는 사람들 축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갈까? 고민하시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몸부림과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나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사는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면 살 수 있어요. 나를 던져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는 얼마나 나를 던지지 못합니까? 나를 얼마나 아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를 주님 앞에 던집니다.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